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도 동일하겠습니다만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가 하면 취하여야 할 것도 있죠. 그런데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할 때 잘 버려야 하고, 취하여야 할 것도 내가 취하여야 할 때를 잘 해가야 취하는 것은 인생을 성공하고 신앙생활도 성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될 때 버리지 못하면 그것을 버리지 않은 연고로 내게 해가 될 때가 있고요. 또 반대로 취하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취하지 못하면 그걸 취하지 않은 연고로 인하여 내가 또 해를 당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것도 매우 필요하고 그때 버릴 때 취할 때 그런가 하면 그 때만 소중한 게 아니라 무엇을 버릴 것이며 무엇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과 취하여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버려야 하는 것인데도 취하여야 하는 줄 가지고 있다 실수하는 거고, 반대로 취하여야 할 것인데 취할 것으로 여기지 못하면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버리기 때문에 또 해를 당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택하여야 할 것, 취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것과 그 시기를 잘 판단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해요. 피하여야 할 걸 말하는데 그 피할 것은 뭐냐면 앞에 11절 앞에 나온 10절까지의 말씀인데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하나는 다른 교훈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돈을 사랑함이에요. 이 두 가지는 피하여야 할 것,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으니까 이건 피하여야 할 것들이에요. 그러나 취할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내가 따라야 할 것, 취하여야 할 것들을 말하면서 왜 이것을 취하여야 하느냐, 따라야 하느냐?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네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이냐? 대부분 세상적 육체적인 것이고, 큰 틀에서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니까요. 우리가 육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욕심 등을 다 버려야 할 것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나를 위하여 예배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 핵심적인 건 믿음이죠. 그래서 의와 경건이라는 말도 한 건데요. 이것들은 우리들이 취하여야 한다. 언제? 시기는 그럼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시기인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깨달았다면 지금 버려야 하는 거예요. 취할 것을 깨달았다면 지금 취하여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고 또 마귀의 그게 계략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취하고 버릴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택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 구습을 줬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4장에 보면 항상 여러분들이 좀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버려야 할 것을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왜?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으니까. 버릴 것을 버려야만 취할 걸 취하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벗어버려야 될 것을 먼저 말하는데 모든 무거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거리끼는 것이라고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겁다라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무겁다는 건 거리끼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 거리껴지는 것들을 이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무거운 짐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는데 걸림돌 되는 게 있습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살려고 하는데 거리끼지는 게 있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것들은 다 이 무거운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걸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린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라고 말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뭘까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 사단이 여러분들을 미혹하는데 그 미혹의 핵심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은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그래요.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건데, 그럼 이 죄는 욕심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져서 죄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게 곧 죄인데,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봐야 될 것을 딴 것을 바라보는 방향이 잘못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이 방향이 잘못된 것을 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를 왜 범합니까? 왜 하나님을 버리고 뜻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갑니까? 욕심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왜 그게 그렇게 보여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단의 미혹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와, 피조물인 내가 조물주인 그러한 하나님과 같이 돼? 저것만 먹으면 이게 욕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시작은 욕심이고 교만이라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벗어버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되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뭐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여러분 앞에 당한 경주라는 말은 뭐냐면 이미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여러분들은 경주가 시작된 건데 무슨 경주가 시작됐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은 다름박질이라는 경주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하여 달려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려가고 있는 경주를 이미 하고 이게 당한 경주인데 이 경주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는 왜 인내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달리기 해보셨겠지만 저도 서재에서 달리기 한다고 그 운동기구를 갖고 하다 보면 멈추고 싶을 때가 와요. 힘이 드니까 그만하고 싶을 때가 와요. 근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권면은 뭐냐면 그때를 넘기래요. 그만두고 싶은 그때를 넘겨서 더 하는 게 운동이 되는 거래요. 근데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 그걸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 그만두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근데 믿음의 경주가 그와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이게 마귀의 미혹이라고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요. 마귀는 우리가 바로를 마귀의 모형으로 하면서 말씀 묵상했잖아요. 우리 백성들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야겠다. 우리 보내줘라. 그때 바로가 안 된다고 잘 안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제사 드려라. 이 땅에서 드려라. 그러더니 너무 그럼 멀리 가지 말아라. 그러더니 이제 남정네만 그런 가거라 등등 이
바로가 하는 이야기들이 마귀가 여러분들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적당한 선을 자꾸 여러분 앞에 놓는 거예요. 그 우리가 열심을 내려다가도 그 마귀의 미혹에 걸려서 거기까지 하고 멈춰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배 하나만 놓고 보면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럼 주일 성수했다는 면목 아래 그냥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처럼 수요 예배 나오시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금요철야 예배 성도가 있고 또 그렇잖아요. 주일 예배도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리는 성도가 있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홀랑 가는 성도도 있고 이 다양하지요. 그다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게 지금 자기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하는 중에 인내하면서 조금 더 달려가야 되는데 전진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랬잖아. 하며 그럼 이건 뭐냐? 가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고 달려가는 게 맹목적으로 달려가면요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앞에 목표가 있고 달려가면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이 붙잡힌다 그러면 힘들어도 그거 붙잡으려고 그거 뭔가 성취나 이런 거 하려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간혹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글쎄 예를 들어서 10억을 들고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에게 이거 10억짜리 봉투를 주었다고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여기 달려나와서 이거 받아갈까요? 앞자리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앞자리에 있는 사람은 나오다 보면 뒷사람이 붙잡아서 걸려 넘어지고 힘센 사람이 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면 내가 달려가서 붙잡을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거든요. 인내는 그냥 어금니 깨물고 참자가 아니라 인내의 가치가 있을 때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나오는 인내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성령의 이끄심과 감동 속에서 억지로 어금니 깨물고 참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바라보게 하고 믿게 하고 힘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한 인내이기 때문에 그냥 참아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인내거든요. 그래서 2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데 인내함으로 그 경주를 하려니까 2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인내하면서 내 앞에 당한 경주를 계속 멈추지 않고 전진하고 앞으로 달려나가면 계속해서라는 이 계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다른 박질 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계속 달려갈 수 있고 멈출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믿는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라는 믿음을 갖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인내가 되고 달려가는 그 길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바라봤더니 무슨 일이 있어요? 2절 또 이어서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내가 바라봤더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냐? 하나님 나라 보좌예요, 보좌. 하늘 보좌예요, 그 기쁨은. 또 그 기쁨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심이고 그 뜻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이고 그리고 후에는 하나님 보좌,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기쁨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십자가를 참으셨어.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어.
가름박질을 멈추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갔고, 여러분, 그 보좌를 향하여 달려가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께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었고, 그 다음 베드로가 그 길을 가로막지만 여러분,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며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시면서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영들을 불러내리면 자기를 잡으러 온 저 사람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도 능력도 있으시지만 그거 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있으니까.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뜻이 이루어지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 뒤에는 부활이 있으니까 그 고난을 개의치 않게 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하시고 스스로 감당하며 나아가셨다는 거거든요. 그런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힘든 게 있어요? 없어요? 힘든 게 있죠. 대충 신앙생활 하려면 힘들지 않아요. 적당하게 하려면 안 힘들다니까요. 아까 다른 박질 얘기했잖아요. 달리는 걸 조금 더 넘어가면 운동도 되고 몸에도 좋다는데도 불구하고 힘드니까 혹시 호흡이 딸리니까 멈춰버려. 신앙생활 똑같다 그랬잖아요.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그걸 거기서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예배드리러 더 나아갈 수 있는데 내가 멈춰버려요. 기도 더 할 수 있는데 멈춰버려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한계를 넘어서면 할렐루야가 되는데, 그 성취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참된 평화가, 뒤에 이제 행복과 평강이 나오지만 그런 결과가 있는데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바라보면 결과적으로는 동행이고 의지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때 그 인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이에요. 그 보좌에 이르기 전 무엇을 이루었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해드린 거예요. 그걸 위한 인내예요. 인내의 결과죠. 그래서 3절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다양한 일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피곤해져요.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미리 예수께서 그 가신 길을 뭐 했어요?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도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죄와 싸우려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와 싸우는 게 결코 쉬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와 싸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 사망과 싸울 수 있는 가장 큰 힘.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믿음, 사랑, 다 말할 수 있겠지만요. 나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그러한 공포, 죽음이라는 두려움, 이러한 것 가지고 나를 공격해오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필사의 각오예요. 예수더가 아하스웨로 왕 앞으로 나아가며 유대 민족을 구하고자 할 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법이 갈 수 없는 거야.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갈 때 살잖아요. 예수님 죽고자 할 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신 장군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려면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건 뭐냐?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 아끼지 말고 충성하라. 그럼 뭐야?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생명의 관.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는데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라? 죽을 각오를 하고. 난 예수님 말씀이잖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주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를 따르면서 동행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고 영생의 길 그리고 보좌 앞에 이르는 길이 된다는 거죠.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죽어봐야 천국인데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어도 천국이요.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때 인내하며 여러분들이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의 말씀은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징계를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야. 때로는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징계를 받는다고 낙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6절에 그러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고 채찍질하는 이유를 뭐로 갖다 말씀하셨어요? 사랑으로 말했어요. 이거는 요즘 그 사회 법이 참 잘못되어서 우리나라가 참 큰일인데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꾸지람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종아리도 때렸잖아요. 지금 절대 못합니다. 아동폭력인가 뭐 이래가지고요. 세상에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막 애들이 사진 찍는데요. 녹음한대요. 지 엄마 아빠를. 이래가지고 고발을 한다네요. 엄마 아빠를. 그럼 그것도 받아들인대요. 이 세상이 참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됐는데요. 이게 사랑의 수단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의 30대, 40대, 지금 30대, 40대가 그렇게 자라서 부모가 된 세대래요. 지금 30, 40대가. 그러니 참 암울한 사회들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30, 40대가 제법 많이 있는데 정말 세상 바르게 봐야 하고 자녀 교육 바르게 해야 되고 그래요. 어쨌든 징계와 꾸지람과 채찍을 뭐로 여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면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질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죄를 꾸짖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죄를 꾸짖습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이니까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망하는 걸 내버려 둘 수 없잖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죠,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될까 봐 꾸지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대로 내버려도 이거 잘못되겠거든. 이거 잘못되잖아요.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그릇된 길을 가면 망하는데 어떻게 그걸 내버려 두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징계도 채찍질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절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참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우리 도리어 징계를 받기 위함. 아이러니하죠. 이 말의 비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참고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지만 앞에 뭘 말했어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그런다는 거예요. 혹여나 징계가 있어도, 때로는 채찍이 있어도 그걸 참고 견디면서 간다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엔데믹 과정 속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겠습니까? 이거 전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아요. 그럼 이때 우리는 뭐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이 때를 참고 견디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쏟아내지 말고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감당하신 예수, 하늘 보자 바라보시면서 이겨내신 예수처럼 우리도 이 모든 현실적인 사회적 현황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고난이 힘들고, 앞에 말했잖아요. 이제 채찍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잘 참고 견디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징계는 사랑이라. 그래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있겠죠.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 있겠지요. 죄 짓지 않으면, 아주 잘하면 왜 징계하겠어요? 잘하는데. 근데 우리는 장로님들 기도하셔도, 권사님들이 기도하셔도, 안수 집사님들 기도하셔도, 저도 기도해도 늘 기도할 때 우리가 늘 하는 기도가 뭐예요? 부끄럽게 살아왔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그만큼 부끄러운 게 있는 거야, 우리는요. 그러니까 징계를,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는. 그럴지라도 참고 가는 거야. 그래서 8절에는 심지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는 것만 기뻐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잊으셨나? 징계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책망 없는 인생을 만약에 살고 있다면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범사가 잘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는 게 그게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왜냐 하면 여러분 스스로도 그럴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면 어쩝니까, 여러분?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대번 하나님의 전에 달려오시죠. 기도하느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아무 일 없으면 찾아올 일이 없지요. 아무 일이 없으니까 평안하니까 그저 들로 산으로 놀러나 다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야만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여러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을 이 성전에서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데, 저 사람은 맨날 어려워야만 찾아오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쩌겠어요? 보고 싶어서 맨날 고난만 던져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찾아오니까. 그래야. 그런데 범사가 잘 되고 평안하여도 늘 찾아와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쟤는 잘해주니까 더 찾아오는구나, 그러시면서 계속 잘해주실 거 아니겠어요? 어느 쪽을 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물어볼 것도 없는 답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한 거예요. 내 앞에 너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 이게 뭐라 그랬어요? 계속 달려간다. 계속 달려간다.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달려가. 징계가 있어도 달려가. 채찍이 있어도 달려가. 평안이 있어도 달려가. 계속 달려가래.
그래서 징계는 사랑인데 버리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며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달려가도록 계속 독려하고 격려하고 힘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의 서정을 말할 때에 마지막 영화 구원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 그 보좌 앞에 올라가기 위하여 가는 과정, 성화되는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 멈추지 말고 태감을 입은 거로 끝나지 말고 거기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서 성화구원 이루고 거기서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서 쫙 가가지고 영화구원에까지 이르르는 이 구원의 9가지 서정들을, 여러분 이게 뭐 일정한 기간을 놓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니까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 앞에 당한 경주를,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하고 포기하자도 끝까지 달려가고, 때로는 우리 실수할 때 있죠. 격기를 갈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때면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채찍도 때리시며 다시 달려가게 하신단 말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때로는 그 즐거워 보이지 않지, 슬퍼 보이고 힘들고 그러지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연단을 받으며 견디지 않고 그 경주를 계속해서 갈 때 거기에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백한 고백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돼? 승분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강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번성 또는 행복,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평강의 열매라고 말하는 평강 속에는 행복과 번영, 이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원어 단어가.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달리다 보면 힘도 들어요. 포기도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견디고 연단 속에서 잘 견디고 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형통 번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짐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만 그 뜻을 따라간 나의 뜻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야. 예수님은 아시죠. 죽음 뒤에 부활이 있음도 아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임도 아시고, 예수님은 아시죠. 하늘 보좌도 아시죠. 거기서 오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몰라.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보니 답답할 수는 있죠.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잖아요.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반드시 그 지점에 이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니 거기에 의의 열매가, 평강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 것을 볼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하시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합당한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날 굳지만 전도들 하셨는데 이게 다 열매로 맺어지는 날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평강의 열매, 의의 열매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있을 것이니까, 그러므로 12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 피곤한 손은 일하기 힘든 거야. 피곤한 거야. 연약한 무릎,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세워?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 바라보며, 평강의 열매 바라보며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잖아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걸어가야 이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고침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믿음의 주여 온전한 이시는 예를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앞에 말씀 나열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11장에서 쭉 묵상했잖아요. 1절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허다한 증인들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얼마나 고난이, 얼마나 역경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들에게 결과적인 것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와 범사가 잘됨으로 이어졌잖아요. 이게 증인들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내 발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길을 내 발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다시 지지 않지 않도록 그 길을 고침받게 하라. 이것을 고쳐주는 이가 누군데? 예수. 이걸 고쳐주는 예수밖에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와 동행하는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주만 바라봅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여러분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예수 바라보는 것이 말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악의 무리, 사단의 무리는 우리 곁에 수없이 많습니다. 이 모든 악의 무리를 잘 물리치고요, 여러분 내면 속에 찾아오는 모든 악의 미혹도 다 물리치고요, 그리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여기 말씀하신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노뚜기처럼 새 힘을 갖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힘은 예수 외에는 없으니까 예수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